우리 하나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더 강건하고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에 이제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쭉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얘기하면서 32절에서는 한 사람 이름만 기록을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입다는 이 사사 시대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주변 어떤 다른 사람 민족에게서 구원하는 역할을 맡고 또 통치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인데, 이 입다에 관한 기록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입다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참 의아한 의문점이 들어가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입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입다가 진짜 믿음이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입다를 믿음의 이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놓을 수 있다면 과연 입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늘 듣는 말 또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듣고 또는 받고 그러면서 살면서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때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내 속에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육신은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당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그 어떤 한의원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진맥을 받으면서 그 한의사가 참, 목사님은 참 부모로부터 좋은 골격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참 감사하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온 것은 유치부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 태어난 거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부산으로 아주 어릴 때 2살인가 3살인가 와가지고는 하여튼 아직도 뭔가 모르는 그 시절에 어머니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가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어머니의 영향력이 뭐냐 하면 이렇게 육체도 태어나게 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의 믿음 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는, 이 참 어머니로부터 주신 그런 물려받은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뭔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고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고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입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무엇을 받고 있느냐, 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흔히 수납창국 그러잖아요. 수납신앙입니다. 수납. 뭘 어떻게 받느냐.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받는데, 입다의 신앙의 특징을 얘기해보면 받는 걸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은 것도 있고 제대로 못 받은 것도 있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수납신앙, 뭔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입다의 삶을 보면 참 이 파란만장한 그런 삶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인데,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에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 자기 아내도 있지만은 기생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본처가 아니라 그냥 외도하다가 길르앗이 기생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집에 가서 살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본래 부인의 아들들이 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잊지 못하리라. 쫓겨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제대로 결혼을 한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자로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에게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자기 가족, 자기 가문에서 쫓겨났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짐작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그것이 속에서 부글거리는 한이 되었을까, 분노가 되었을까, 우린 그런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입다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무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다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 힘이 되어줄 그런 가족 식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그렇게 어떤 정신력으로 강하지 못한 젊은이 같으면 그것 때문에 아마 자살도 할 정도로 이 입다의 삶은 자기 형제에게로부터 완전히 내어 쫓겨서 너는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다, 나가라, 쫓겨나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입다의 출신이에요, 출신. 그래서 입다는 이 아버지의 그 서자로서 자기 진짜 그 원래 형제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은 것, 이게 지금 입다가 지금 받은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난 다음에 입다는 그래도 큰 용사예요. 힘 있는 사람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쫓겨난 다음에 이제 입다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좀 얼마나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길앗 옆에 암몬 족속이 있어가지고 이 암몬 족속이 길앗을 이제 치러 정복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길앗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 중에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장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앗 사람들이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입다를 그때서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저 암몬과의 전쟁을 좀 싸워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다는 큰 소리 빵 치면서 내가 당신 언제는 나를 쫓아내고 이제 와서는 나를 도와달라 그러냐, 내가 진짜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나를 최고로 삼아 주겠느냐,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고 입다가 이제 그 암몬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또 이제 그 길앗의 군대 장관으로서 암몬과 전쟁을 하는 과정도 가만 보면 다른 사사들하고 좀 다른 점이, 다른 사사들은 그냥 일단 나가서 하나님 보내면 가서 싸우고 뭐 어떻게 해보는 건데, 입다는 성경을 읽다 보면 길게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암몬 왕과 더불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 그래서 논쟁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외교를 해가지고, 이 외교를 가지고 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 긴 논쟁을 벌이는 것,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암몬 자손이, 암몬의 왕이 입다의 그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그 입다가 말하는 것과 암몬 자손이 말하는 걸 내용을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요단 동쪽부터 들어오는데, 그 요단 동쪽의 땅에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종속의 땅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니까.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의 땅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의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또 뭔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땅은 주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만나는 사람이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이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바산 왕 그리고 아모리 왕 두 왕을 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길앗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앗 땅은 아모리 족속에게서 벌써 300년 전에, 지금 이 입다보다 300년 전에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다 내놔라 하니까 언제부터 그랬냐고 지금 막 시비를 붙어서 논쟁을 하게 되고, 근데 암몬은 입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가서 살았다 그랬는데 이 돕당이 암몬 족속하고 거의 경계선에서 살았다. 우리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에게서 쫓겨났으니까 살 곳이 어디겠어요? 혼자는 못 사니까 결국 암몬 족속의 경계에 가서 그 암몬 사람들과 왕래를 하면서 잘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암몬 사람들하고 입단은 뭔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서로 거래하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입단은 먼저 싸우기 전에 그런 얘기부터 하는데, 근데 그 암몬 사람은 노 해버립니다. 나는 평화를 얘기하고 나는 싸우지 말자고 얘기하고 그냥 잘 해결하자고 하는데 상대방은 아니야 하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입다가 당하는 것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입다는 가족 식구들에게부터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저 말이 좀 통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몬 족속에게로부터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가 언제부터 이 길랏이 왕이냐 이런 식으로 암몬 족속은 입다를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향에서 높임을 받은 입다이지만 암몬 족속에게서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사사기 11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건 아모리 족속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너 암몬 족속이 우리를 이 땅을 내놔라고 하느냐. 이 입다의 논리인데 암몬은 그것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냥 욕심이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내 땅이 아니면서도 욕심 들어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입다는 자기 가족에게로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싸워야 될 암몬 족속에게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사기 12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 너희는 뭐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요 강만 건너면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이쪽은 길랏 땅이고 강 이쪽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랏에서 이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가면서 이 입다가 강 저편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암몬 사람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 자손을 쳤더니,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면서도 입다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입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 같은 민족, 자기 지파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입다를 보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뭐예요? 전부 거절당함이에요. 거절당하고 버림을 받고, 이것이 입다에게는 너무나 큰 이 한이 되고 또는 분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좋은 어떤 것들도 흘러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출신이 다르다, 학벌이 틀렸다, 고향이 다르다, 이게 다르다 그러면서 거절하고 배격하는 경우들, 또는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예 무시하고 그냥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도와주고 네가 언제부터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뭔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버림, 저주 아니면 이 거절, 이런 것들이 입다에게는 가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입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거절당함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저 암몬 사람과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이 입다는 그러면 왜 언제 쫓아내더니 나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느냐,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서로 쉽게 말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암몬의 길앗의 장로들하고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 11장 사사기 11장 9절에 보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는 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저 암몬 대적들을 넘겨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받는 것인데 뭘 받느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이겨야 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 넘겨준다는 얘기는 능히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사로잡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받으면 뭐예요? 늘 그 문제 앞에서 힘들어서 쩔쩔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그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합신앙이 제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순합되는 것 때문에 그냥 분노하고 한이 서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다는 아직 싸움도 싸우기 전에 길앗 장로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넘겨주시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순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순합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순합신앙을 다 가지셨다고 믿으십니까? 순합신앙 잘 가지셨습니까? 이 순합을 잘해야 돼. 순합.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안 받고 사람의 어떤 위로나 어떤 사람의 도움만 요청을 하고 있으면, 처음에 입다는 그러대요.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뭐 어떤 이 사람만 쳐다보는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데, 진정한 순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입다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적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선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면 이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장로와의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길앗 장로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싸워야 될 싸움,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뒤집어 다른 말로만 한다면 입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일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그냥 그 돕당에 살면서 뭔가 그렇게 비슷한 억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분노만 터뜨리고 있었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길앗 장로들이 와서 그런 대화를 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아뢰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중에, 우리가 수납해야 될 은혜 중에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뭐 육신적인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돈 벌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뒤집어 말하면 일할 곳, 자기의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어디서 좀 이걸 잘 발휘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데 그게 잘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백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역의 기회를 수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수납하셨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이제 내 나이에 뭐 해?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이와 같이 대적에 대한 승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역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11장,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제일 중요한 수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 아무리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그 일하는 능력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냥 받는 입장이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수납받은 게 뭐예요? 대적에 대한 승리부터 시작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입다가 받은 수납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그 암몬 자손에 의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다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승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힘, 이거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가를 잘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거 안 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기회와 그리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제대로 받아서 결국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수납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입다가 이제 수납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또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입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전쟁을 시작하고 하지만 입다의 사역의 마지막 결과들을 보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수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하고 돈 내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은 선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했으니까 나도 선물해야지. 물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얼마짜리 선물했으니까 나도 얼마짜리는 해야지. 이건 벌써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감사보다는 의무감, 부담감에서 하는 그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납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래. 사람들이 입다의 삶을 전부 보면 전부 거래예요, 거래. 길앗 장로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달라. 그래? 그럼 내 대장 시켜주겠느냐? 시켜주면 한다고 해야 돼요. 머리가 되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거래잖아요, 거래. 암몬 자손과 마찬가지. 우리 평화합시다.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그러면 나 공격 안 할게요. 그런데 또 공격하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싸움을 시작되는 거고, 전부 이 입다의 삶이 이 거래예요.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사람과의 거래는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어떤 거래를 합니까? 사사기 11장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참,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갈 때에는 이 수납이 잘 안 되고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영도 부어주셨고 일하게 하셨으면 아멘 하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지 뭘 조건을 달아요. 뭘 잘냈다고.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면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게요. 그것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불태워 드린다는데, 그게 암몬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그냥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영접을 합니까? 입다의 무남동녀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들도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속옷치고 춤추면서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막 기쁨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죠. 자, 입다가 왜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수납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승리있게 하면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신앙 속에 거래 신앙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대학교 잘 들어가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전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거래 신앙인 거예요. 이 수납은 거래가 아니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게 그 얼마나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입다의 딸은 죽습니다. 그 입다의 딸이 죽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뭐 입다의 딸이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진짜 찢어질 것인데, 이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서원, 잘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딸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 힘있고 좋은 걸 가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들, 만만의 강수 같은 천천의 강수 같은 그 기름, 이거 다 제물을 갖다 드려도,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걸 다 드려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 전체 우주의 지구는 얼마만큼이에요? 티끌 같은 거예요. 전체 우주를 바라보면 별 것도 없는데 이거 좀 드린다고 뭐 큰 소리 치고 나는 드렸다고 뻐기기도 하고, 안 드린 사람 보고 니는 그것도 못하냐고 막 그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가소로운 일들이 많아요. 이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미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삶을 보면 이게 회복이 안 됐어요. 치유가 제대로 안 됐어요.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쓰임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진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또 에브라임 지파의 관계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참 이상한 것이,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기드온 사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기드온이 이렇게 300명을 거느리고 그 미디안 사람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전쟁하러 나가면서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막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 뻔뻔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들인데 막 시비 걸 때, 그때에 기드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너희 꼬리 끝물 포도가 우리 제일 좋은 것보다 낫다. 너가 한 일이 최고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시비 걸고 오니까 막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안 싸우고 너희가 한 일이 우리 하는 일보다 제일 최고다. 잘했다. 그러니 누가 싸우겠어요? 잘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말하는데 뭐 얘기할 게 있어요? 기드온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입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동일하게 똑같이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왜 전쟁하러 나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우리를 뭐 이렇게 무시했냐 이거죠. 막 시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입단은 내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안 도와주고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러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기드온은 화평을 만들어내고 입단은 전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내전이에요. 내전. 동족 간의 전쟁.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뭔가 나누고 뭔가 잘해야 되는데 입다의 삶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딸도 죽어버렸잖아요.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거니까 뭐 하면서 바로 그냥 붙어뜨리는 것이 바로 내전이 벌어지고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길앗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민족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걸 조절을 못하다 보니까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요단 서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과 싸우고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을 잘 해가지고 내가 옛날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누가 나한테 무슨 욕을 했든 내게 어떤 손해를 끼쳤든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수납신앙을 잘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입단은 그게 잘 안 됐어요. 거래하려고 하다가 딸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아픔 이걸 참지 못하고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이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더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사사로 역할한 지는 6년이에요. 6년. 입다보다 바로 앞에 나오는 야일이나 또 다른 사람들 그 이름만 조금 등장하는 그 사사들을 보면 22년, 23년, 누구는 22년, 20년, 삼손도 2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사사로 역할을 했는데 입다는 6년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제가 봐도 참 6년도 잘 오래 살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딸 죽고 안에 이스라엘의 내전 일으키고 사사라고 하긴 하는데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제대로 살겠어요. 아마 마음에 안에 진짜 스트레스 아픔 속에서 그냥 말라 죽었을 것 같아.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진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사사의 역할도 별로 길지도 못해요. 이게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뭐냐 하면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이제 수납했으면 이제 치유된 자로서 내 안에서 용서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다는 그렇게 길앗 군대와 싸우는 기회가 되어졌을 때에 내거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머리가 되겠느냐? 나를 높여주면
내 지금 내 동족을 향해서 내 식구들 때문에 그냥 이 분노가 차 있는데 이거 다 회복시켜 주면 내가 싸우겠다. 이거는 거래를 하는 것이고 조건을 따지는 거잖아요. 수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제대로 베푸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수납했는데 거저 주어라 이거죠. 복음, 생명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사람을 완벽하게 살려놓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 은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결국은 이 수납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줄 알고 내 삶 속에서 은혜와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흘러나가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 때문에 내 안에서 분노가 나가고 저주가 나가면 그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한 자로서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모든 것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것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뭔가 받은 것들이 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을까? 그리고 그 주셨던 것을 내가 어떻게 받고 사느냐?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이제 건강하면 잘할게요. 내 취직하고 뭐 부자 되면 내 열심히 할게요. 전부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거래를 하겠어요? 거래하면 할수록 손해 봅니다. 무남동녀 딸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거래하면 할수록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아멘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감사함으로 부모를 섬기고 또 효를 행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뭐 거래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엄마 심부름 한 거 얼마, 또 또 학교에서 시험 치고 100점 맞았으니까 얼마, 쫙 엄마 내놔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겠어요? 적어주겠어요. 그래 좋다 줄게. 그런데 네가 하룻밤 자는데 얼마, 하루 세끼 식사 얼마, 빨래값 얼마, 이거 계산이 되겠어요? 왜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그냥 수납하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세요. 이게 믿음으로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와 같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제일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어떻게 이길 것을 약속하셨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여호와의 영, 성령을 주셨는가? 받은 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받았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 한번 자랑해보죠. 이 손꼽보다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큰일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사회의 기회, 사회 가는 힘, 성령의 능력 다 받으셨습니까? 받은 거 확인합시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받아 누리고 결코 거래하다가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